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태평성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래도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진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크게 평안을 누리는 세상 또는 시대. 그리고 태평성대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할 때 꼭 우리는 한 문장, 그 태평성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그 예시문 한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죠? 중국의 요순 시대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다. 이거를 항상 그 태평성대라는 단어가 쓰이는 예문으로서 꼭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요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몰라요. 요왕, 순왕 그런 것 같은데 그 시대가 그렇게 태평스러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왕과 순왕이 중국을 다스렸을 때 중국은 태평성대를 누렸다. 아주 교과서적인 문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호주든 한국이든 어디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태평성대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분들은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매우 적을 것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꼭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들의 기도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참 여러 가지 우리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나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긴 하고 나아진다는 희망은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얼마나 나아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글쎄요가 아닐까요? 시대가 어수선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면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방황하죠. 방황하면 허무해집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방황하면 허무해지고요. 또 방황은 급기야 방탕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46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수선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설교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세상 말로 하면 띵호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 자체가 거의 설교문이에요. 그냥 읽으면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자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다른 추가를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메시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또 질문이 들어요. 그럼 메시지는 쉬운 메시지인가? 예? 오늘 본문이 이제 설교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깨닫기가 쉬운데, 그러면은 그 메시지는 그저 그런 메시지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분석과 함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재미있다. 아멘. 예,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오늘 끝날 때 되면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종류의 사람을 4종류의 밭, 여기서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4종류의 사람이란 4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최종적입니다. 파이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가장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쳐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19절 맨 끝에 보게 되면 어디에 뿌려졌다?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먼저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씨를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가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씨는 다 같은 씨입니다. 그 씨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오늘 이제 뿌려진 씨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밭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성경은 생각보다 다르게 돼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거절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입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안 듣고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점이 참 놀랐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뿌려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간다. 예수님의 원래 비유는 새들이 와서 먹어간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악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사탄이라고 바로 되어 있어요. 사탄.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면, 즉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 새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먹어가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하나로 보고서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자기의 무슨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느 종교를 하나 선택하지 않았고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원래대로 있는 것이다. 원래 나는 원래대로 그냥 가운데 있는 거야. 나는 중립 상태야, 난 중간 상태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중간 상태는 없어요. 특별히 천국 문제에 있어서는 중간 상태라고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대로 있었던 거야.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니까 원래대로 있는 거야. 원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원래는 죽음의 자리예요. 예? 예? 여러분, 천국 문제에서는 중간 상태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 원래 그냥 계속해서 그냥 길가에 있는다.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 여러분, 이건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사탄은 이 일에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 씨를 먹어가려고 존재하는 건데요, 사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길가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없어졌어요. 생명 없어집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거는 무슨 생명이 피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린 것. 예? 인생 영적으로 죽은, 아주 처음부터 죽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은 20절에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돌짝밭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 돌밭의 마음밭을 가진 거기에 내린 씨는 어떻게 됐던가요? 일단 죽지는 않았어요. 일단 초반에는 우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금세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금세 타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돌밭이라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금세 말씀을 들었을 때 금세 기쁨으로 받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약해요. 그 말씀 때문에 뭔가 박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말씀 때문에 손해가 오게 되면 금세 말씀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이 돌짝밭 마음밭의 사람은, 이 돌밭의 마음밭은 사람은 최소한 일단 처음에는 씨가 사탄에게 먹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첫 번째하고 죽어버렸어요. 네? 결과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탄에 먹히지 않은 것, 그것만 차이가 있지 결과는 똑같아요. 이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져,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은 앞에 두 사람하고 좀 달라요.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나름대로 깊게 내려요. 그래서 상당히 잘합니다. 줄기도 잘하고 잎사귀도 풍성하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뿌리도 내렸고 줄기도 잘하고 잎사귀도 꽤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소름이 끼쳐져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두 가지가 너무 기가 막혀요. 예? 자, 이 세 번째 사람,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 잘 받아요. 어떻게 보면 잘 받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허락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말씀에게 내 권리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제자 양육 공부하신 분 기억나시나요?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동그란 그림들, 거기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맨 가운데 의자. 그게 내 의자예요. 내 권리의 의자. 예? 예.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십자가가 원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십자가가 원 안으로 들어와요. 문제는 뭐예요? 그 가운데 자리, 그 의자에 여전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어요. 예?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의자 밑에 발 밑에 계셔요.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는 해요.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심 자리에, 내 주권의 자리에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앉았을 때 뭡니까? 그 점점점점점점들, 그게 여전히 혼란 상태에 있다. 열매가 없는 상태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줄기도 자라고 잎사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생각은 생각엔 늘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닌 것에 더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것에 헌신합니다. 돈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결국 영적인 열매의 숨을 조이고 맙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을 때요, 영어 성경은 대개 유혹이라는 단어를 다 뭘로 번역하면 디시플리스, 속임수라고 번역. 재물의 속임수라고, 재물의 유혹을 재물의 속임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재물에 매달릴 때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자, 이 가시밭에 만밭을 가진 사람에 대한 눈치가 빠르신 분들, 이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눈치채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일단 앞에 두 씨와는 다르게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사탄이 와서 먹어봐서 이미 생명이 있기도 전에 죽어버렸고, 두 번째 돈짝밭은 뿌리는 내리고 그랬지만 금세 해 때문에 타다 말라주게 죽었어요. 그러나 가시떨기밭은 일단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괜찮은 겁니까? 예?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열매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세 번째 사람, 오늘 비유를 잘 보게 되면 세 번째 사람은 안 죽었으니까 괜찮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사람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뭐래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좋은 땅, 소위 옥토밭입니다.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이 비유 핵심이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는 누구한테서만 지금 나오겠어요? 네 번째 사람한테서만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의하면 이 네 번째 사람만이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남보다 더 많이 먼저 수고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먼저 상당히 머리를 써가지고 먼저 앞서 나가야지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나요? 누가 열매를 맺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결실한다. 참 싱겁지 않습니까? 참 싱거워요.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지독한 진리예요. 아주 독한 진리예요. 자, 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게 결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이 들린다, 이거 그냥 결정적이에요. 16절 읽으시겠어요?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뿐만 깨달아져야 돼.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9절에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계신가요? 예? 뭐 이렇게 좀 귀가 좀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귀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귀가 있는데 못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감나무 밑에 들어가서 감이야 떨어져라 하고서 입만 벌리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마음에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한테 한 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여전히 그냥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는 안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기는 할지 모르지만. 다시 강조합니다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아나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누가 열매를 맺는가, 여기 있습니다. 예? 굳이 뭐 죽었냐 살았냐는 거 보면 앞에 두 사람은 죽고 뒤 두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참, 예, 우리가 많이, 예, 걸려져 있지 않을까요? 예? 가시떨기밭의 인생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복 못 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만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몇 편 읽었죠? 일부 예배는 딱 나오는데 몇 편 읽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1편이죠. 1편. 시편의 시가 150개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의 시가 150개의 1편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 기가 막힌 시다. 근데 뭐라고 시작해? 복 있는 사람은. 1절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2절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건 그 다음이고요. 제가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싫은데 그걸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게 복이래요. 이게 시편 150개의 덩어리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예? 그래서 좋아가지고 밤낮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 그렇다고 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복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디에 생각이 꽂혀져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머리 좋게 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보시고, 누가 열매를 맺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최소 30배. 최소 30배.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자 하십니까? 근데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남기시고 계시는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말이죠, 여러분들 좀 마음편에 깊게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굉장히 쉽고
이미 메시지가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게 그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만판에 새기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열매가 풍성히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라고요? 말씀 듣고 깨닫는 거. 이게 열매를 맺게 한대요. 짧게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 듣고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고 이 또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결실을 나눠주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네 종류의 사람 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신영락교회 모든 성도는 네 번째 사람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 결실을 가지고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신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